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곳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 새로운 부흥을 꿈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는 감격스러운 주일입니다. 이 주일 선포하고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고 이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차고 또 바다로 흘러가서 큰 강수가 되어 죽어가는 바다를 되살리고 또 그 강 주변의 모든 나무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인생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수의 역사가 생명수의 되살아나는 놀라운 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또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하나하나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요. 우선 1절과 2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1절 2절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생수가 제단에 흘러들어가 그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또 생수가 다시 흐르고 흘러서 동쪽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그 물이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 지성소에서 스며 나오는 물, 성소에서 흐르는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결론부터 설명하자면 이 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은 생명의 도구이며 통로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고, 물이 없으면 모든 피조물은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물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공급하시는 은혜예요. 성령의 공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가 나의 영혼 가운데 흐르지 아니하면 나의 영혼은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더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나를 살리는 성령의 은혜,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제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제단이라는 말을 꼭 집어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제단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성령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 먼저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은 사실 포로로 잡혀간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소망과 인생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너희의 인생이 회복되는 첫 출발점은 어디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통하여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시작되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의 출발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부어지는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5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천척은 대략 한 3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내가 300m 천척을 좀 지나가니까 물이 발목에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또 그 발목에 차오르는 물을 또 건너니까 천척을 갔어요. 그랬더니 무릎에 강물이 차오르는 거죠. 또 그것을 건너서 천척을 갔습니다. 그러자니 허리에 물이 찼어요. 그리고 또 천척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고 이 강은 헤엄칠 수밖에 없는 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처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우리에게 흐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강수가 흐를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나에게 풍성한 은혜가 한꺼번에 부어질 것 같지만 처음 시작은 사실 발목에 이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만족할 만한 은혜가 차오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내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 내 인생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데 막상 시작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좀 더디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를 붙들고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환경을 덮으시고
우리의 삶을 덮으시는 은혜의 강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의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되고 허리에서 머무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만날 때까지 전진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동물의 왕국과 비슷한 영상들을 보는데 그때 참으로도 재미있는 영상을 보았는데 이 인도양의 바다 거북이의 생태를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저 그림이 인도양에 서식하는 바다 거북이입니다. 보기만 해도 얼마나 늠름합니까? 거북이는 동양에서는 장수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거북이는 사실 바다 속에서 오래오래 생명을 유지하고 또 유영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다 거북이가 장수하는 생물이긴 하나 처음 태어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다 거북이가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암컷인 바다 거북이가 인도양 섬 바닷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래에 알을 낳아요. 근데 모래 위에 알을 낳는 게 아니라 모래 속 깊숙이 땅을 파고 그곳에서 알을 낳는데 이 땅 속에 알을 낳은 다음 모래를 덮지요. 그 덮은 알 위에 덮여진 모래가 약 3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cm의 흙을 덮는 이유는 알이 적당한 온도에 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흙을 덮는 것이죠. 모래로 덮으면 나중에 이 아기 거북이가 알에서 깨어나지 않습니까? 깨어나서 딱 보면 자기 머리 위로 30cm의 모래가 덮여 있어요. 그러면 그 모래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 새끼 거북이가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그가 가진 힘의 30%를 그 모래를 뚫고 나오는데 다 쓴대요.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모래를 뚫고 저렇게 구멍을 트고 딱 나와요. 나오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모래사장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 모래사장에 갈매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유는 이 새끼 거북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수많은 새들이 모여 앉아 이 새끼 거북이가 바다로 향해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덤벼듭니다. 그러면 그 모래사장에서 새끼 거북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자기의 힘의 또 30%를 전심전력하여 바닷속으로 뛰어노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가 거북이가 느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거북이의 최선이에요. 그 짧은 다리와 그 짧은 팔로 막 허우적대면서 새끼 거북이가 바다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데 그 광경을 보니까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다리라도 길면 성큼성큼 도망가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응원하게 되는데 다리가 짧아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조금밖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래도 살겠다고 온 힘을 다해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30%의 힘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60%의 힘을 썼지 않습니까? 바다에 풍덩 들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바다 속에는 또 이 새끼 거북이를 잡아먹으려는 천적들이 바닷속에서 숨어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 천적들이 물속에 뛰어든 새끼 거북이를 잡아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끼 거북이는 이제 남아있는 힘 40%를 어디에 쓰냐면 아굴라수 해류를 만날 때까지 48시간 동안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헤엄을 쳐 나간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 새끼 거북이의 본능은 아굴라수 해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힘을 다 쏟아부으면서 48시간을 헤엄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인도양에서부터 남아프리카 해역 그리고 대서양까지 이어지는 해류가 한 바퀴를 싹 돌면 대서양에서 이 해류가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남아프리카 대륙 연안을 지나서 인도양까지 해류가 다시 회귀하는데 1년이 걸려요. 이렇게 1년의 텀을 두고 이 인도양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아굴라수 해류를 만나기 위해서 이 거북이가 전심전력하여 또 헤엄을 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요. 그 다음에 아굴라수 해류를 만나서 그 해류에 싹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KTX를 타면 갑자기 우리는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아굴라수 해류가 흐르는 것을 보면 그 아굴라수 해류를 탄 모든 물고기들은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헤엄치지 않고도 빠른 물살에 몸을 싣고 그냥 유영하면서 가뿐히 인도양에서부터 남아프리카, 대서양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먼 거리에 수영을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너무나도 경이로운 것이 그 해류에 탄 순간 천적들이 그 거북이를 잡아먹지 못해요. 왜? 너무나도 물이 빠르고 그 해류에 한번 휘말려 버리면 인도양에서부터 순식간에 남아프리카로 밀려가기 때문에 천적들은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굴라수 해류는 이 새끼 거북이에게는 안전한 피난처요, 그의 몸을 건강하고 성장하게 하는 보금자리와 같고 요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수 해류에 몸을 싣고 이 거북이가 대서양까지 항해를 하고 대서양에서부터 다시 인도양에 돌아오는 1년이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천적들이 잡아먹을 수 없는 성장한 거북이로 자라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아굴라스 해류 안에는 또 물고기가 먹을 수 있는 풍부한 플랑크톤과 거북이가 먹을 수 있는 풍부한 영양분이 넘치고 넘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저 해류에 몸을 싣고 그냥 달리기만 해도, 그냥 흘러가기만 해도 그 거북이는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화면은 또 다른 거북이를 비춰요. 자, 60%의 힘을 바다에 뛰어드는 데 사용했던 거북이가 두 부류로 나누는데, 아굴라수 해류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고 남아있는 힘을 다 쏟아붓는 거북이 말고 다른 거북이는 남아있는 40%의 힘을 바위 틈에 숨는데, 또 숲을 속에 숨는데 사용하는 거북이가 등장합니다. 거북이도 사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더 이상은 못 가겠다. 내가 모래사장을 뛰어서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헤엄 못 쳐.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아굴라스 해류를 향해서 48시간 동안 잠자지 않고 수영을 해? 이건 힘들어. 나는 이제 숨어야겠다 싶어서 바위 사이로 숨고 숲을 사이로 숨는 그런 거북이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그들의 천적이 바위 틈에서 또 숲을 속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북이들은 다 잡아먹힙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만날 때까지 여러분, 발목에서 머물면 안 되고 무릎에서 머물면 안 되고 허리에서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강력한 성령의 흐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강력한 은혜의 강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은혜의 강수를 만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력 질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력 질주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고 2단계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알은 깨어서 모래밭으로 나오긴 해요. 내 인생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헤어나와서 내 인생의 삶 현장에 딱 나왔어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러 덤벼드는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숨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바다를 향해 달려야 하는 것이죠. 달리려고 하는데 나의 손과 발이 너무 짧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가 너무 형편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질 수 있는 수많은 편안한 도구들이 다 있습니까? 권력과 명예, 또 재력, 이런 것들이 나에게 손과 발이 되어서 나를 전력 질주할 때 빠르게 달려가게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권력, 이 명예들이 나의 힘이 되지 못하고 나의 도구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 걸음 같고 아무리 달려가도 그냥 조금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살 길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을 끌어안고 나에게 허락하신 장애와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내가 헤엄쳐 나가듯 내가 달려나가듯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의 바다를 만나고 은혜의 역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흐름, 성령의 강수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힘까지 무엇에 사용해야 되느냐? 나를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만날 때까지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멈추느냐?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적당한 목표에 멈추려고 해요. 나의 이웃, 나의 형제 자매, 때로는 나의 가족이 나의 인생 가운데 제시하는 목표의 수준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이 정도 수준이면 되는 것 같아. 분수에 맞게 살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에게 치욕과 모욕, 멸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숨게 만들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은혜의 아굴라스 해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의 해류를 타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경이 확장되고 하나님 은혜가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인생의 은혜와 나의 삶의 도구와 나의 삶의 힘을 솟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은거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물질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에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선 6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소금 바다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면 내 인생의 생태계에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이 있었는데 내 인생의 생태계가 생명이 살아나는 생태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생명이 일어나고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12절까지는 총 3개의 생명의 강수의 은혜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되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망의 그늘이 있고 여러분 인생에 낙심의 좌절의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에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흘러가 보세요. 은혜를 받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사망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지고 나 혼자 살 수 없는 나 혼자 인생도 살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보금자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강수가 흘러서 10절 말씀 보니까 추수의 은혜가 임하는데 10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10절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을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고 빈 바다가 물고기가 가득한 바다로 바뀐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면 영혼이 살아나고, 두 번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추수의 기쁨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추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어부에게는 고기를 많이 낚는 것이 그의 인생의 추수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추수의 기쁨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학생은 공부를 해서, 아니면 음악이나 미술,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자기가 꿈꾸는, 소망하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 추수겠죠. 여러분, 직장인은 어떤 것입니까? 직장인은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여 승진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그가 더 좋은 직장을 찾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직업의 열매라면, 또 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사업의 현장이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추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투자하고 내가 세워놓은 모든 사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많은 물고기가 살아나는 그 은혜의 현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은혜의 강수를 나의 인생의 삶의 영역에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 영역에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추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삶의 영역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나의 학교,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은혜의 역사, 은혜의 강수가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을 때 여러분 인생에 추수의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화답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추수의 기쁨이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12절 말씀은 앞서 9절, 10절, 11절 말씀에 이어지듯이 바다는 풍성한 물고기가 가득 차고 그물을 쳐서 그 물고기를 거둘 것이며, 또 강 주변에는 각종 나무가 과실을 맺는데 그 과실을 맺는 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과일이 어떻게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는 한철이지요.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한철에 열매가 맺는 것인데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추수의 기쁨이 이렇게 달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전쟁이 터지고 문제가 생겨서 고환율이 되고 정말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위기의 시대에 돌파구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강수에 들어가면 이렇게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와 그 잎사귀가 우리를 치유하는 역사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형상이 내 삶 속에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주여, 주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되살리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닮는 그 마음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새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요, 역사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의 강수가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헤엄쳐 나가면서 첫 1단계에 머물지 말고 2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세상이 강요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적당한 목표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끝까지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의 말씀에 기록된 그 표대를 만날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헤엄을 치고 믿음의 다름질을 달려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만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 또 추수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의 승리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